천등산 박달재를 울고 넘는 우리니마 물항나 저고리가 굳은 비에 젖는구려 왕검이 집을 짓는 고개마다 굽이마다 울었소 소리쳤소 이 가슴이 터지도록 제 닉네임은 소만이에요. 소만 24절기죠. 지금 64살이고 그동안은 바쁘게 살았거든요. 그리고 남부럽지 않게 뭐 큰 걱정도 없었고 그랬는데 삶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어요. 제 사랑하는 각시가 하늘나라로 갔어요. 전날까지 골프 잘 치다가 얼굴이 노랗게 됐길래 황달 증상인 줄 알고 강북 삼성병원에 보냈더니 한 달 동안 검사를 했는데 원인을 못 찾겠대요. 사실 의사가 그랬어요. 이렇게 약을 먹어서 나을 수도 있고 아니면 최악의 경우에는 간이식을 받아야 될지도 모르니 큰 병원 가보라고. 그리고 집사람이 또 거기서 퇴원을 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각시를 데리고 집에 와서 처음 각시를 갖다가 깨끗하게 목욕을 시키고 손톱발도 깎아주고 일주일 동안 이렇게 새끼 약을 먹이고 죽을 쑤어서 먹였어요. 이제 병원만 가면 나을 줄 알았죠. 근데 연세 세브란스 가게 하루 전날 아침에 일어나는데 몸을 못 가내서 119 불러서 일산병원을 갔는데 일주일 만에 죽었어요. 하늘나라로 가버렸죠. 사실 내가 주님한테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내 목숨 절반 가져가고 살려달라고. 그 이제 아직 한 달 보름 안 됐어요. 갑자기 제가 세상에 버려진 듯한 느낌이에요. 혼자 있는 듯한. 물론 딸도 있고 아들도 있어요. 좀 효자손이고 걔들이 전부 다 정리했거든요. 갑자기 그러니까 제가 적응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한 10년 전 유언따라 집사람을 메모리얼 스톤으로 만들어서 집으로 데려오고 처음에 많이 울었어요. 감당이 안 돼요. 그랬는데 꿈에 나타나가지고 찾아오기 힘들으니까
꼭 찾지 말라는 식으로 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그 앞에서 우는 것도 힘든 거예요. 그게 마음을 추스리고 살아야 되는데 저는 사업도 하고 직업이 두세 가지 돼요. 근데 이제는 돈을 벌어도 그 돈을 써야 되는 내 각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자식이 둘이 있으니까. 근데 걔들도 문제가 아니고 아빠가 없어도 사실 자식이 어릴 때는 부모가 자식의 든든한 버팀목이잖아요. 부모가 없으면은 애들이 교육도 못 받는. 근데 나이가 들면은 자식한테 부모가 버팀목이 아니고 짐이 되는 게 세상 이치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나이가 들었는데 자식이 부모를 버팀목이라고 생각하면은 자식 잘못 기른 거고 키운 거지. 부모 탓이고. 그러니까 이제는 근데 우리 애들은 그런 애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좀 마음이 차분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얼핏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이게 앞으로 언제까지 살아야 될지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인생이 힘든 거잖아요. 마음을 못 잡고. 근데 인명은 제천인데 어떻게 알겠어요. 올 12월 달까지 산다고 생각하고 이제 몇 개월 안 남았으니까 그 생각하고 살아봐. 오래 지나면 또 그 생각하면서 또 1년 살고. 근데 그것도 답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언어가 정리가 되대요. 그 언어가 뭔가 아니에요. 세월의 흐름에 몸을 맡기고 운명을 따를 수밖에. 세월의 흐름을 뭐 어떻게 하겠어요. 한때는 노래 가사도 떠오르는 거예요. 죽자니 청춘이요 살자니 고생이라. 근데 죽자니 청춘이요 이 생각을 하니까 나이 60대에 청춘이라고 하면 남들이 웃어. 내 주변에 친구들도 40대 50대 죽은 애들도 있는데 살자니 고생이라. 생계형이 아니라서요. 집사람이 죽으니까 돈을 그렇게 많이 벌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냥 예를 들면은 내 연금 받고 사업 대부분 접고 그리고 내년에는 기초연금 받으면 되고 그 돈 갖고서도 남아. 근데 지금은 아들하고 같이 살고 있어요. 아들이 장가를 아직 안 갔거든. 딸은 안 간다 그러고. 근데 애들한테도 뭐 보태줄 것도 없어. 애들 안 보태줘도 괜찮아. 벌써 해줄 수 있는 거는 뭐 돈으로 해준 건 아니지만은 어떤 능력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집이라든지 뭐 교육 잘 시켜놓고 직장 반듯하고. 애들은 제가 애들을 걱정하는 게 아니고 애들이 아빠를 걱정하지. 아빠 힘을 내라고.
죽자니 청춘도 아니고 살자니 고생도 아니고 결국 그렇다고 무엇을 할 수 있는 거 뭐죠? 모질게 할 수도 없고 흘러가는 세월에 몸을 맡기고 운명을 따르다가 저는 아프면서 10년을 살고 100년을 사는 것보다 안 아프고 조금 사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나이 들어서 온몸 아파 그러면 뭔 소용이 있어. 그리고 늙어서 죽으면은 제 생각에 영정사진이 늙어. 역시 영정사진을 보니까 그래도 팔팔할 때 꽃다운 나이에 이렇게 죽으면은 사진이 아름답더라. 그래서 제가 목련꽃을 좋아해요. 목련꽃이 확 피었다가 시들시들하는 것이 아니고 목에 뚝 끊어서 떨어지잖아. 그 양면의 하얀 목련이라는 노래를 참 좋아해요. 영화 트로이에 보면은 대사가 나오죠. 신들이 인간을 부러워하는 것은 인간의 생명이 유한하기 때문이라고. 인간의 생명이 무한하다면은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신들은 영원히 산다 그러더라고요. 물론 그것도 가끔 신들도 죽지만 신이 인간을 부러워한다는데, 그러니까 예술가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보면은 젊어 죽은 사람들이 물론 생전에는 생고생했겠지. 그러다 죽은 사람들이 불멸의 이름을 남기는데, 오래 사는 거는 그 자체는 더 문제예요. 근데 하늘이 준 천명을, 그 천명을 내가 알 수가 있네. 그냥 오늘 하루를 살 수밖에. 아들이 닭도리탕을 해가지고 4시에 먹지. 집 앞 지금 공원에 나와서 이렇게 있는데 뭔가 기록을 남겨놔야 될 것 같아. 제가 유튜브를 하니까 집사람하고 각시하고 놀면서 파크골프 치고 한 기록이 유튜브에 다 올려놨거든. 그러니까 아들이 그러더라고. 아빠도 부지런히 찍어서 많이 올려놔. 요새 시대가 바뀌었는데 무슨 옛날 사진 한 장을 갖다 놓고 사진첩을 뒤지고, 제가 볼 때 그런 거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거를 하는데, 지금 이 하는데 며칠 뒤면 선거라서 선거차가 지나가네요. 그럼 저게 그 사람들 직업인데 좋은 거지. 어떻든 내 각시를 그리면서 그냥 흐르는 세월에 몸을 맡기고 운명을 따르다가 나중에 내가 얼마나 더 살지는 모르지만 어차피 이번 생에 부부 인연은 이거로 끝이니까 나 죽고 나면은 나도 메모리얼 스톤으로 만들어서 집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각시 이렇게 해서 어디에 안치하든지 아니면 바다는 좀 아닌 것 같아. 저 남산 타워 그 밑에다가 뭐야 이거
쏟든지 어떻든 그렇게 할 거고, 나는 아파도 애들한테 유언을 했어. 아빠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치료해서 걸어다니고 살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치고, 그거 아니고 이 고쳐도 자리 보존하기 힘듭니다. 집에 누워 있어야 됩니다. 정상활동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아빠 몸에 째지 말 것. 그리고 아빠 입 벌리는 거 싫어하니까 목구멍에 뭐 넣지 말 것. 일체 그런 거 하지 말고. 사실 내 생명은, 제가 아는 내 처녀는 40대나 50대 정도, 50대도 힘들었어. 근데 결혼하고 나서 집사람이 100일 기도인가 성모님께 드렸거든요. 자기 목숨 한 10년 떼었잖아. 모르겠지. 기억도 안 나네, 이제. 같이 죽게 해달라고 빌었을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집사람이 늘 자기 살아있는 거는 자기 덕이니까 잘하라 그랬거든. 내 꽃다운 색시 그리면서 내가 나중에 이렇게 이거 찍을 능력도 안 됐을 때 나도 기념하기 위해서 영상을 찍습니다. 제 집사람은 26년 4월 15일 날 하늘나라로 가서 성모님 품으로 들어갔고, 생전에 그렇게 그리워하던 아버지하고 그 다음에 엄마 이 품에서 행복하게 잘 있습니다. 꿈에 나타나서 얘기도 하듯이. 각시야, 사랑한다. 보고 싶은데 슬퍼진 않을게. 끊는다.